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로 6절까지는 성도는 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외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는 성도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내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교회 다니시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말 한마디만 딱 해봐도 아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만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종교 딱 보고 기독교 하면 보지도 않고 뽑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만 잘하지 행동이 안 따라가는 이중 인격자들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산다고 하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3장에서도 바울이 말했지만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주를 위한 수고를 하다가 주 안에서 갇혀 있는데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군병들은 자기 개인적인 일상사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주 쉽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 때와 주님을 살 때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 자신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르졌네. 변했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다고 해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100%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0%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난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성질 못 변해 라고 하지 말고 내 성질,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도록 역사해서 저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 성격, 성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세상 사업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만 그걸 믿고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일, 내 성격을 컨트롤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도 주 안에만 있다고 하면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뭘 변화시켜야 되는가?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게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가 조금만 높여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만이 아닌 겸손을 취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직장에 가서는 교만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떠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겸손해지지 라고 겸손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부잣집 아들이나 왕족의 아들로 안 오고 목수의 아들로, 보통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에서 출산하는데 예수님은 짐승들이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구속을 완성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무슨 대장군들처럼 큰 말을 번쩍이는 칼을 차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위하는 거, 자기 뜻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내 고집이 있지만 낮추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는데 그 중심이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데 내가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더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꾸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 때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지 교만을 떨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존귀한 길로 이끄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그랬으니까 존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겸손할 때는 어떻게 난 낮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높여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높여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꾸 낮아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 불신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 끝은 우리가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여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온유. 온유는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부드러운 거를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소리 안 하고 그저 좋게 여기도 흥 저기도 흥 하면 그게 세상에서는 온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는 질이 틀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하시오. 못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라고.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좋은 마음으로 거부감이 없이 받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가 모세라고 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원래 온유합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싸움을 할 때 살살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합니까? 과격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모세를 보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더했다 그랬나? 왜 제일 온유하다 그랬나?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게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인도자로 세우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10번 똑같은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토시도 안 틀려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한 번 해도 안 듣고 두 번 해도 안 듣고 10번을 안 들어도 똑같은 말을 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바로에 가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많이 참으면 한 3번. 베드로같이 정말로 대사도라 많이 참으면 7번.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해주신 말씀대로 이 모세도 10번을 가라고 해도 10번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음하는 말 들으면 인내하는 말 들으면 찔려서 말씀 증거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예수 믿은 날로부터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늘 제가 그걸 마음에 묵상하고 다니는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붙었다 하면 하루에도 10번도 더 못 참. 그러니 이게 마음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나? 그런데도 일단은 그 말씀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화를 낸다든지 하면 그 때문에 또 그랬구나 하고 회개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 말씀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당연시하게 버리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난 덜해 하고 자기 위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조금 이따 또 하고 그래도 또 회개는 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다 보면 그래도 얼마큼은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자신이 생각해봐도 예수 믿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이 참는 거예요. 이전에 이 정도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제가 지방교회에서 심호할 때
어떤 분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뭐 엄청 그랬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좀 하여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에도 참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딴 때 같았으면 벌써 너 죽고 나 죽자고 했을 거인데 교역자라 참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여튼 말씀의 지배를 봐서 그런지 참았거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래요. 그럼 안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연습을 자꾸 하면 참아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 때 어떻게 참으라 해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좀 참으라 그랬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죄 졌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징계를 내릴 리가 있어? 평생을 같이 산 아내는 아직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뭐 말 한마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때에도 욥은 그저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걸 판단해 주실 거야 하고 끝까지 참았던 걸 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그렇죠? 참아야 순종할 수도 있고 참아야 말씀대로지 참지 못하면 자기 성질 자기 분을 못 참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정반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참아야 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해서도 참지 못하면은 주님이 주시려고 예비했던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벌컥 화내는 바람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손해나는 게 많아요. 99점까지 갔다가 화 한 번 내는 바람에 그냥 빵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100점을 못 받고 빵점을 받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이제 세월이 가면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몇 가지입니까? 이제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오래 참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면이 드러나 보이면은 믿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체면을 봐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용서해주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옆에다 뉘어놓고 있는데 엥 해서 보니까 똥을 싼 거예요. 이놈 자식아 내가 너를 낳으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거기다 똥까지 싸 이놈 자식 하면서 두들겨 패는 엄마 봤습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그 아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게 무슨 꿀냄새 같이 생각하면서 다 치워주잖아요. 오줌을 싸고 뭐 하더라도 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어디 바깥에 나갔다 떨어지면 자기가 떨어진 것처럼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아이를 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근본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4살짜리 애들이 아니면 7, 8살짜리 형하고 같이 나가서 놀다가 한 4살짜리가 투드러 맞고 들어오면 7, 8살짜리가 이 누가 그랬어 하면서 뛰어나가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건 뭐예요? 형제들 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면 뭐 애가 터져가지고 이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 왜요? 교육자가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거다. 율법이 603가지지만 그거 일일이 지킬 거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과 그래서 관용은 일직선상에 있어요. 사랑하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자기 같은 편을 잘못해도 어떻게든지 봐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오셨습니까? 나중에 우리를 택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며 봉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 요만큼이라도 좀 갚아보려고, 내가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몸으로 좀 수고하고,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나는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물질로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주님 앞에 좀 쓰임 받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서 우리 교회에서 나 아니면 누가 그런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지체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오늘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뭘 더 달라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날마다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더 달라 하면서 달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 주셔요. 또 필요하면 주님께서 구하라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리라, 원하는 걸 주리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거 우리가 믿고 난 뒤에는 주님이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기를 약속해 놓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10가지, 그리고 모두 합하면 613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저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10가지 하는 게 쉽습니까? 한 가지 하는 게 쉽습니까? 예? 바보 천치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거 쉽잖아요. 그럼 한 가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가지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든데 한 가지니까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 같은 성도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목회자와 성도, 모든 관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교육자를 귀여기고 사랑해야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서로 엇갈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난 뒤로 저도 섬길 수만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뭔가라도 대접도 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목회 편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용서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전 시대의 교육자들은 그저 하나님처럼 모세처럼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하시오,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뭐 그렇게 갖고 다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다툼이 나고 싸움이 났다. 그럼 분리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 너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너희가 오래 참아야 된다.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용납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야 되는 거에 다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친구간에 아니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엔 자기 생각, 자기 고잡,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난 뒤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 달포 전에 여동생이 자기 환갑이 됐다나 하면서 뭐 자기가 점심을 산다고 생일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뭐. 그래서 가봤더니 여동생 둘이 하는 소리가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래를 끊고 오래 살았으니까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니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냐? 내가 왜 안 오냐? 네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내가 왜 이 기회를 놓치냐? 그리고 서로 웃고 선물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비용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내. 저도 내가지고 내주고 왔어요. 아니 원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원수 될 마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뭐가 마음에 안 된다 해가지고 거래를 뚝딱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전화를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니까 내가 그걸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가 돼요? 불순종입니다. 싫어도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순종이 잘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 하죠?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갖다 놓았는데 고개를 딱 구부리다 생각해 보니까 형제하고 싸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 뭐 주님이 어떻게 알겠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까짓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예물은 제단에다 두고 가서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난 뒤에,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좋은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아무리 바쳐봐야 그거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가 드린 지금 같은 말씀은 일절 이행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자존심 있거든요. 내가 뭐 손해날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있는 경우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2번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용서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 용서해보니까 저는 마음은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되겠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즉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심령의 자유를 누리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신앙 양심에 분명히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풍파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심령을 점점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조금만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네. 이때쯤이면 이 사람이 벌써 주먹질을 할 텐데 어떻게 참고 있지? 이때쯤이면 이 사람들이 막 육두문자를 쓸 텐데 왜 이 사람이 참고 있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용서를 할 줄 알지? 하고 분명히 놀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런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은 몸과 성령, 세례가 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몸은 우리 육신의 몸도 의미하지만 우리 육신의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령, 세례는 하나에 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될 뿐더러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직분을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면으로는 내적인 면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심성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외적인 면으로는 자기 본분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사람을 갖고 주의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변화됐을 때 세상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같은 성도들끼리도 야, 이 사람이 변화가 됐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로 믿음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든지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남의 직분 크게 보지 말고 남이 받은 은혜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저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로 10절까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가,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목적은 뭔가. 10절에 보면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심이라. 만물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여기는 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언급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를 각각 다르게 다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뭔가?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세워놓고 은사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이유는,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여러분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아니면 아직까지는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목적은 뭔가? 그것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즉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성도 때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11조 생활도 바로 안 하고 봉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을 할 만큼 됐으니까 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집사 직분 받아보니까 집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집사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주일 빠져도 안 되겠고 이 연보 생활도 바로 해야 되겠고 이거 때가 되면 또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도 때는 그래도 좀 자유로웠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다른 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일반 평신도 때 하지 못하던 일을 집사님이 되고 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그 믿음이 많이 자라났다 해서 또 권사라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뭐 집사나 권사나 똑같은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으니까 어쩌든지 집사 때보다는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볼 때 이분은 권사님이 됐으니 완전히 또 달라지셨네 하고 인정받는 자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성 여러분들은 다 권사가 돼야 되고 남자들은 다 장로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직분 있고 좀 은사 있다고 하죠. 그걸 가지고 아니면 뭐 물질이나 뭐 권세 있다고 세상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권세 잡고 앉아갖고 자기 편 만들고 내 말 들으라 뭐 장로 힘센 집사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 내쫓고 그게 무슨 권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거 죄값 다 받습니다.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시에요. 예를 들어 내쫓아도 하나님이 내쫓아야 되는 거지 인간들이 내쫓으면 내쫓은 인간들은 다 죄받게 돼 있습니다. 벌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걸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거 제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봉사. 하나님에게는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뭐 주방 봉사도 있죠. 뭐 차량 봉사도 있죠. 가르치는 봉사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봉사, 주를 위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앞에 온전한 성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방 일을 할 때는 우리 집에서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야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해야지. 오래전에 어느 혼자 사는 집사님 집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차 대접을 해가지고 몰랐는데 새콤달콤 한 7가지 맛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맛있네. 이건 뭘로 만들었어요? 이랬더니 안 가르쳐 됩니다.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거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해서 똑같이도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다 못 외워가지고 빠져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하면 이거 하면 선생님으로 모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야박하게 갔더니 한 11월쯤 됐을 거예요. 방바닥에 불을 안 넣어가지고 엉덩이가 차가워서 못 앉아있겠어. 그렇다고 불 좀 넣지 남의 집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차 한 잔 내와서 너무 맛있길래 이거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안 가르쳐 준대. 가르쳐 주든지 말든지 뭐 관두지. 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막 자기 주도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기 뜻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 뜻을 다 모아서 해야지. 내가 다 해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이 꽉 잡고 앉아가지고 다 내가 해본 건데 니까지 것들이 뭐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배우질 못하니까 자기들이 새로 나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할 거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하니까
죽을 때까지 나만 쓰임 받는다. 그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지 이제. 양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봉사도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봉사하지 말고 누가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러죠. 예?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할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김장하면서 점심을 먹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육자를 아주 우대하고 존경해서 교육자에게 맞춰서 김장도 하고 음식도 만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나한테 어떻게 맞추고 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맞추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음식을 신거를 예를 들어 짠 거를 좋아하는데 싱거운 걸 갖다 주면 소금도 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봉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도록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봉사하는 일에 알러지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 봉사. 내가 딴 건 다 해도 전도 못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저는 요거는 하고 저건 못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느닷없이 불러갖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내가 가라는 곳에만 가면 된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손에 물을 대본 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대라고 하면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물 안 대고 예를 들어서 뭐 나르라고 하면 나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아예 안 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직분과 관사를 주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상고했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모든 목적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 교회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비용을 좀 드리기도 하고.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안 해도 나는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니까. 이거 다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제일 처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좋은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뭔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이제 만들어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면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외형적인 변화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내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변화된 성도로서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